보신 말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구별해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제 성소, 회막이죠.에 대한 일들, 그리고 이제 물품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제 시키게 하는 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데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하고 또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구별해서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또 입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의 그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관리하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론의 자녀인 고한, 무라리, 그 게르손의 담당하게 된 족속들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히 이제 이들을 구별하여 세우는데 구별하여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숫자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지파와 그 족속들의 장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 그 숫자를 맞춰서 만약에 레위인들이 적으면 이들에 대한 그 숫자를 값을 치루어서 내게 해서 그 숫자를 맞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막 세울 때 그 레위인들은 그 각 족속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사에 관련된 물품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이 아닌 장자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 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과 회막. 그렇게 진을 짜고 또 성막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그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진이 그렇듯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성막과 회막을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더군다나 이 성막 중심의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구별해내었다. 너희들은 내가 불러내었다. 애굽으로부터 너를 구원해내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냐?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자들을 살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를 다 살렸으니까 장자는 내 거야. 그런데 그 장자들이 원래는 성막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가 대신 감당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그 만남을 가지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여러분과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저희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대신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값을 치르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셔서 대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장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어? 뭐 여기서 이제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이제 은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 물론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 중에 여러분과 저를 구별해 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정론에 대한 이런 그 신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은 뭘 의미한다고요? 사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들 중에 구별해 내셔서 그들 중에 그들의 장자를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레위인이 대신 세우는 거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형목과 회막에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거기서 만나신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막이 회막이라는 거 같은 거예요. 회막이든 성막이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걸 지칭하는 거죠.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하나님이 이 모세의 장막, 성막, 회막 그리고 솔로몬의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이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걸 만드는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게 뭘로 만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놓여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라고 할 때 뭐 때문에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해 내신 거예요. 선택해 냈다라는 건 내가 너를 구별을 했어. 이렇게 한 건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이고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구별해서 같이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뭐 다 이해하시죠? 그 연세에 다 그분들 그런다는 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연세 되신 분들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한다고 요즘 사람들처럼 표현하고 이렇게 막 사랑했대.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꿈에는 왜 안 나타나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랑의 정을 하나 내렸어요. 사랑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동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안 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내 옆에 없으면 후회한다니까요. 그때 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맨날 끼고 다니고 전혀 그런 스타일. 완전히 그냥 예전에 우리 어른 된 남자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느끼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한다고 맨날 사랑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어떻게 하고 둘이 함께 하니까 선택받아서 둘이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회막에서 자꾸 만나겠다고 일로 와 너희들로 일로 와 너 이리 와 여기서 같이 만나자고 회막에서 자꾸 만나자 이게 너는 나랑 지금 무슨 관계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같이 회막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자 그런데 그 레위인들을 그렇게 선택하실 때 이런 기준들과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도 또 나와요. 그 중에 그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사람들의 그 나이를 결정하거든요. 봉사하는 25절 보시니까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몇 세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냐면 25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그리고는 이제 그 50세가 까지. 그래서 26절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 돕는 직무를 지을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이제 그 일을 쉰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때는 근데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한대요. 그러니까
돕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회막 안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피고, 그 복무를 하는 나이는 25세에서 50세, 그러니까 건장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제대로 이렇게 딱 실수하면 안 되고 탁탁 이렇게 하는 그 나이여야 되는 거고, 그 이유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그 이유는 돕는 직무를 이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거죠. 나이에 맞게. 그리고 또 저희만 실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실버가 있으니까 이후로 나이 들면 어렵지만 힘들진 않지만 그 일들을 하게끔 하셨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의 나이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25에서 50세 이상은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레위인이 선택받았듯. 선택받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받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받고 선택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레위인들이 25에서 50까지 딱 거기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선택받아서 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못 깨달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제가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자꾸 이제 보내잖아요. 뭐 교회에서 보내시든 성도들과 함께 헤어지든 아니면 사랑하는 내 지인들이 이렇게 떠나가든 그러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뭐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25부터 50까지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목사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막 성전 안에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여기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걸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자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5시에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누가 새벽 5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에? 얼마나 귀해요. 저한테는 이게 잊을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5시까지 저를 뭐하러 만나러 오시겠어요? 새벽 5시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나중에 이제 여기 보세요. 50 정년 차니까 못 만난대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예? 얼마나 귀해요. 이거 지금 근데 회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자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선택받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도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사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물론 때가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50 이후로 또 돕는 일을 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때에 맞는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장례를 마쳤는데 장례 마지막 그 발인 예배 때 그 주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진이었어요. 뜨겁게 사랑할진. 서로 말씀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할 때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럼 오늘을 어제는 지나간 거고 내일은 내 거 아니고 내게 주어진 건 어디예요? 오늘 여기에요. 회막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이날이요 이날. 그러면 오늘 그 옆에서 함께하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내게 주어진 것을 오롯이 여러분 누려야 되시지 않겠어요? 오늘 내게 준 것을. 내가 여러분 내게 준 이 복은 뭐냐면 오늘을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을 내게 주시고 오늘의 이 일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기에 감사하고 오늘을 오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 함께 있는 지인들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이 얼마나 귀한 날들이에요. 얼마나 이 귀한 순간들이에요. 나중에는 내 회막물에서 나가라 그러는데요. 너 나가서 저쪽에서 일해 이런 건데. 근데 그날이 속히 오더라고요. 오늘도 주님 주신 줄 알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오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롯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회막에 왜 들어가서 왜 이러고 있어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결국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롯이 사는 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오롯이 그날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날 그 선택하심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아침에 나와서 나에게 주어주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내게 맡겨진 삶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